수요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의 은혜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모하면서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심효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과 존귀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보혈 뒤편으로 감추었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성경 신약 30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공평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청소년부 아이들과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한 80%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친구는 공부 안 해도요, 시험을 잘 보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죽어라 공부해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좀 더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 자기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집은 좀 더 부자인데 자기는 좀 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애들이 이래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손원근 집사님, 네,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반반인가요? 네, 정희숙 간사님,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아멘. 네.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4등이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왜 4등이에요? 목사님 매력이 얼마나 넘치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저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는 4등이 맞지만 당신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4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4등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1등인 아내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그게 공평한 걸까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따봉을 하면서 목사님이 위너예요라고 그랬는데 저는 4등이잖아요. 공평한 걸까요? 반대로 제 아내는 1등이 4등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계 내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1등과 4등을 더했더니 5등이 되더라고요. 이걸 반으로 나눴더니 2.5등이에요. 이걸 반올림했더니 몇 등일까요? 3등이에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둘이 합쳐봐야 3등인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어요? 공부 더럽게 안 했어요. 근데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눈높이 영어, 눈높이 국어를 했거든요. 수학을 안 했어요. 눈높이를 했는데 그 기본 실력을 가지고 저 공부 안 해도 언어 외국어가 1등급에서 2등급을 왔다 갔다 했고, 사탐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만점이나 하나 정도를 틀렸어요. 굉장히 잘했죠. 근데 눈높이 수학을 안 해가지고 눈높이 수학을 3학년 때 끊었거든요. 수학이 10점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제 여동생이 저보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되게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오빠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기간 때 드라마란 드라마 다 보고 수능 보는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퍼즐로 자기만 하고 게임만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 자기는 죽어라 하는데, 저 여동생이 얼마나 창의적인 친구냐면, 얘가 7살 때 학교를 갔어요. 3월달 생일이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받아쓰기 항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눈동자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네모가 3개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눈동자를 써내는 거잖아요. 얘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눈동자 이 네모 3개 중에 하나를 X표를 쳐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눈깔.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저보고 항상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공평하실까요? 불공평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친동생 같은 그런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도 저와 같이 신학을 전공했고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 사역과 그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잘 되지 않아요.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네가 보기에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더럽게 불공평해.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 하나님 공평해요. 하나님 공평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 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형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형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형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로 인해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해 내셨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지었으며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형,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세상에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게 뭐가 있어? 그거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니야? 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차별을 둡니다. 순위를 매기고 잘나고 못남을 떠들어댑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무엇 하나 잘난 것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은혜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사망의 형벌을 벗어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믿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놓고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과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아주 종교적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척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은 늘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있었고 율법에 얽매여서 위선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반한다고 매도하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악한 생각으로 행동을 일삼았던, 겉으로는 율법인이라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야기했지만 속은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고 살펴보면 말과 생각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지 못하고 믿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을 최대한 이기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인격이 완성된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살지만 말에 실수도 있고 때론 부끄러운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부끄러운 상태, 그 상태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악한 감정들, 속상한 마음들, 좋지 않았던 기억들, 과거에 내가 손해보았던 것들, 내가 억울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적당히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개역개정 로마서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아직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선하게 사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까지는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을 따라 살 수 있는 위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요,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가락을 잘랐다. 그런데 손가락 자르면 뭐합니까? 주먹으로라도 발가락으로라도 화투 치러 간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는 게임하지 않으려고 컴퓨터를 때려부셨거든요. 그 다음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얼마나 미련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요 절대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셔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비로소 그제서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좋은 땅이나 건물을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또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정근아 목사님, 좋은 땅이나 건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갖고 싶다. 저는요 사실 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좋은 땅이나 좋은 건물을 보면 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에 맛있는 음식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좋겠다, 부럽다. 어떤 분은 갖고 싶다. 어떤 분은 야, 저기에 가게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또는 학업이나 이런 쪽에 뛰어 있는 분은 그래, 저기다가 학원을 차리면 잘 될 거야. 뭐 다양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생각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생각, 두 번째는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과 하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에서의 육신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심판 아래에 놓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것은 모두가 죄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하게 하는 행동,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구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문제들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의 영광과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 않을까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의 영광이 될지 나의 부와 능력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을 바꿔 모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이었고 죄의 노예였으나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어 모시는 것이며 나의 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에 묻혀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탈출해 나와 하나님과 빛과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새로운 법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 밑에선 새로운 법,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내 안에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중개하시는 양자의 영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힘든 길이죠. 그런데 결코 이전과 같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살아가선 안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지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알게 된 찬양인데 극동방송 2019년도 가스펠에서 나온 찬양인데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벗어나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삶, 나의 삶을 통해 왕 되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시시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날마다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주가 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무너지고 난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신약 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그 역사가 날마다 임하는, 불과 같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세대들이 이 땅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정신질환과 모든 악한 그 육체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양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일에 먼저 섬김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헌신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엄마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나의 부모를 위해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